함께 말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건 13장 1절에서 16절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거 보면 지난주에 말했듯이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이러한 주제입니다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로 시작하죠. 그 다음 어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가 한 본문으로 연결해서 끊어뒀던 게 16절인데 그렇게 3절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다시 16절에 한 번 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제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살짝 언급이 됐지만 제사란 짐승을 밖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육체는 이제 번제로 드리고 피를 가지고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내지는 대제사장만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어신도 못하고 관련도 없는 일이에요. 즉 뭔가 제사라고 하면 정해진 룰과 툴이 굉장히 많고 그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고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것도 계속 사랑하래요. 이 계속이란 말을 일부러 한국어 번역에 넣었어요. 제가 공동 번역이나 세 번역 다 찾아봐도 이 continue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아예 continue라고 넣어놨거든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 원어의 의미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야. 이것도 원래 keep knocking 계속 구해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데 안 먹고 한 번 해야 되는데 계속이 어려워요. 계속이 왜 어렵냐면 이거 같아요. 그 사람이 당연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기 싫어요. 저희도. 선을 행할 때 감사하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데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처음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나눌 때 이제 당연히 하면서 늘 자기는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면 이제 괜히 주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관점에서의 지금 질문은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닌 그냥 주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정해야 한다는 그게 왜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드림은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 잘하는 거 말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 그러면서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이제 손님은 낯선 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람하는 거는 또 그만큼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대접하기는 또 쉽지 않은데 그냥 일상에 만나는 수많은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 그렸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주는 사람. 이게 한 주간도 여러분 노력해 보셨을까요? 저는 참 진짜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제 현장에서. 방학이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학생들은 이제 뭐 일찍도 오고 막 좀 더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이들의 눈빛은 방학이라 더 풀어졌고요. 공부하기 싫어하고요. 내가 아무리 뭔가 더 해주려고 해도 관심도 없고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런 애들에게 뭐 설득하고 해도 그냥 눈은 죽도시장에 있는 동태눈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제가 말했어요. 야, 니들이 잘하면 내가 좋냐? 하고 아무리 막 애끓는 마음으로 해도 전혀 자기 인생과 관련이 없 근데 왜 거기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진짜 답답한데 올해 마음가짐이 뭐예요? 화내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거니까 계속 노력을 하면서 애를 썼지만 쉬는 시간에 잠시 제 책상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 그 짓을 계속해야 돼." 와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신앙은 나를 다뤄가는 과정이구나. 이게 뭔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건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죽음으로 하나님 곁에 가지 않는 이유는 들대에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태로 천국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좀 이렇게 경험하고 갈아내고 쏟아내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내게 와야 될 것 같은데라고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어요. 아무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을 행하고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의 핵심은 사랑.
또 대접하고 나눠주고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를 불우이 돕고 돕는 거 대접하고 나눔 이것이 이제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를 열심히 해요. 누구나 열심히 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일단 생각하면 이러한 어떠한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된 하나의 AI가 만든 영상인데요. 문제는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좋아요만 누른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영상 하나 잘 만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떡상을 한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것을 누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인간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 동의가 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다가 커트를 했습니다. 먼저 허름한 거린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들어오니까 매니저가 저렇게 발로 찹니다. 이제 AI 영상이니까 진짜 발로 탁 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대 탁 맞고는요 어때요?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갑니다. 차인 거죠. 그러고는 그냥 가지 않고요. 어떤 멋진 신사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 창문 밖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눈빛이 다 다르죠. 이게 AI 영상의 특징인데 점점 기술은 좋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 오는 날 밖에서 자기 음식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다가 어 자기 음식이 왔어요. 이 자기 음식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음식이 있죠. 제가 보기엔 추가로 음식을 주문한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이 음식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톡톡 쳐면서 "이거 나랑 같이 드십시다." 그러면서 길 한복판에 이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 kind." 그러니까 인제 이것을 보고 모두 다 그치. 자 이것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어요. 근데 과연 좋아요를 누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100만 명의 좋아요 사람은 과연 '나도 저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저렇게 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저게 멋진 행동이야. 아 멋있어.' 근데 제가 거기 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저도 너무 가슴이 찡하고 '참 멋지다.' 근데 과연 나는 이곳에 있을 때 이 사람과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건 그와 같이 그냥 오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be kind 친절하자. 누군가의 선을 베풀자.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대접, 나눔, 제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조금 영화화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을 주고 싶어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재해석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에반 올마이티.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과 인사이트를 많이 느낀 영화라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대사 하나하나 이 사람의 연기 하나하나 너무 귀했는데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진짜 영화 도중에는 진짜 대홍수가 일어나고 또 멸망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이 아크 이 방주가 실패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극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이거 이렇게 이러지 않으셨냐? 왜 실패하도록 하셨냐? 도대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 천국은 무엇이냐? 이런 자기만의 질문을 해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과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데 도대체 왜 안 이루어지냐? 왜 그냥 가다 실패하냐? 이 방법이 아니냐?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드는데 그때 이 하나님으로 대도된 사람의 이 말이요. 저는 엄청나게 울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그 사진을 찾아보려 애를 썼는데 없더라고요. 인터넷상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으로 대도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앉혀 놓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써요. 요 글자를 ARK라고 ARK를 딱 써요. 이 ARK라는 말이 이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주 자체는 실패했지만 바닥에다가 ARK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One act of random kindness at a time." 이게서 인제 act, random, kindness, ARK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at a time 그냥 한 번에 아무 때나 하나의 액션, random kindness니까 의지 이게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무작위로 아무 때나 하는 그 random kindness 행동이 천국의 시작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되게 대단하게 있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어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 이런 게 꼭 교회나 종교적 의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냥 우리 있는 곳에서 나를 모르던 나와 관계가 있던 없던 간에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아주 랜덤한 카이니스가 그 사람에겐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되게 일맥상통한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사는 종교적 행위, 그 렐리저스한 액션 또는 덕트린 교리 내지는 리추얼 의식 다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제사는 뭘까? 삶의 제사로 드린다고 표현하는데 내가 제물되어 드리는 건 뭘까?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볼게요. 처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계속해야 돼. 손님 대접하는 거를 잊지 말래요. 항상 기억해야 돼.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3절에는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네요. 타산지석하라는 거예요. 네가 갇혀보지 않으면 갇힌 자 몰라.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 몰라. 그것과 같이.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자기 경험치에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받은 자를 또 생각하래. 자, 그럼 이거는요.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제가 4절을 읽으면서 5절을 읽으면서 잠시 좀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그냥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읽어지나 봐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대접하세요. 누구를 생각하세요. 그들 잘 돌봐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위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가진 걸 조카에게 여기고 그가 친히 말씀하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가 1, 2, 3절과 4, 5절이 연결이 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사랑을 베풀고 남을 좀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음행하지 마세요. 돈 너무 쫓지 마세요. 돈까지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자기 옹졸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음행이 사랑 때문에 그런가?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 그 사랑이 그 음행은 그 사람 사랑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뭐라면 살짝 제가 왜 굳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음행과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6절부터 읽어보시면 또 맥락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참을 좀 고민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도가 있을 텐데 어떤 의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1, 2, 3절에 형제를 사랑이랑 손님 대접해라 학대받은 자 생각해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상대방에게 가죠. 그 사람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려면 이 사람 대접하려면 이 사람 뭐 좋아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요. 자, 당연히 갇힌 자를 생각한다는 건 갇힌 자를 바라보면서 갇힌 자의 상태를 생각하고 학대받으면서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계속 모든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시선에서 갑자기 여기에 시선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음행을 한다는 건 시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 내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범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도 어때요? 나에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요거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타인에게 시선이 가 있어야 하는 것에 나에게 시선이 가 있으면 타인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떠실까요? 너희가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기를 즐겨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타인에게 옮겨야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핵심의 주체와 사랑의 주체가 내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면 저 사람 사랑하는 게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죠.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타인이 먼저가 되면
나라는 사람의 희생이 수반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과 피 흘림과 고난과 슬픔이 프라이어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원칙을 배우는 건 사랑은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타인이 첫 번째구나.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사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 경험에서 두 가지의 경험을 발견했어요. 평생은 그렇게 못 살겠지만 그것이 이해되는 경험. 첫째는 자녀였어요. 자녀가 아이였을 때 자녀가 좀 크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아이였을 때 정말 내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얘가 더 사랑스러운 경험을 해 보거든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불편한 것보다 얘가 편한 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평생 그러면 좋지만 내가 사랑스러운 것보다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경험이 물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희생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 사람 사랑을 베푸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고 방향성인데 문제는 그걸 모두에게 한결같이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즉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고 액션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출발은 내가 사랑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라 어디로 볼 것인가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제사가 무엇이냐를 뒤에서 정리를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때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라는 게 그 입술의 증언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한다는 게 내가 뭔가 어떤 행위의 주체가 또 나로 가면 안 돼. 이 일을 행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기뻐요, 행복해요. 그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거 역시 기쁨과 즐거움도 나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가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러니까 타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로 오면 내가 잘했고 내가 그만한 어 가치가 있고 내가 해냈다라고 보이는 거죠. 요즘 조금만 인터넷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외부 세상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존경했던 좋은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논쟁의 중심에 서서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재산이 1,000억이었는데 목사님이 40억을 요구했다라 이제 인터뷰 때문에 막 시끄럽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어떤 의견에 동의가 되냐면 한 분의 어떤 역사 열심히 섬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열심히 섬김이 1,000억대의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1,000억대의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 뭐 요구하고 자시고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영혼을 갈아 넣고 내 평생을 갈아서 목회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 은혜 맞지만 나도 좀 한 거 아니냐. 이게 있으니까 전별금이든 뭐를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0억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갈 때 4천만 원을 요구하면 아무도 별말 안 할 거래요. 대부분 그 정도 한다는 거죠. 퇴직금만 돼도 그럴 수 있다. 근데 1,000억대에서 40억이 똑같은 비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금액의 문제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요. 저도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과한 재산을 만드는 이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것처럼 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주인 자리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신학교나 교계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때요? 이게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우린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럼 그거 뭐 아들에게 준다고 누가 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려 할 거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재산을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고 그거들에 따른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중요한 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에서 어떻게 살게끔 하셨는데를 보며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나로 하여금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제사드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오직 선을 행하는 건 이건 어렵지만 나의 삶의 방향이 오직 선을 행하기 위한 삶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것, 나만 내서 함께 나누고 나눔의 기쁨이 있고 나도 배부르고 너도 배부르면 좋지 라고 생각하고만 살 수 있다면 그 생각이 삶의 하나, 둘, 세 개 액션으로 드러날 수 있다.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정말 하고서 많이 느끼는 건데 애들 라면 하나 뭐 별거 아닌데 쉬는 시간에 선생님 라면 먹어도 돼. 먹어 그러면 그 라면을 먹으면서 깔깔대요. 그러니까 아까 정말 자기의 성적을 올리고 자기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영어를 가르칠 때는 동태눈이었던 아이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방생된 물고기가 된단 말이에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농심과 오뚜기에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나는 지식을 주는데 이렇게 대접받고 쟤들에게 MSG를 주는데 저럴까? 부러워요. 아이스크림 어때요? 그뭐 단 거 그거 뭐라고? 어른들도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주면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베풀어 주면 다르구나. 우리 아이스크림 그 도매가로 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학원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신 분이 이거 왜 하냐고 그래서 그냥 애들 공부하다가 심심하고 배고프고 하니까 그냥 제가 주는 거였더니 이거 무료로 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도매가로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요. 어떤 사람이든 선을 베푸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질문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세요? 그 아이템 사장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사세요? 그러다가 제 원장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시구나. 저는 그때 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동일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시대에 저는 자꾸 그 말을 좀 어필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요 예수 믿고 살아요. 그 다른 거예요? 같으면 좋은데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서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예수를 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어서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타인에게 맞추어 시선을 나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삶이라고 결론을 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타인에게 맞춰진 어떤 시선이냐면 판단과 정죄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타인 판단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은혜를 흘러내릴까 해서 작은 것에 정성을 드리는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할까에 대한 정성을 드리는 시선이었다면 13장에서의 시선은 바뀝니다. 나에게 맞추어진 사랑의 시선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선은 타인에게 가 있어야 되고요. 판단과 정죄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욱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인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어떤 슬로건 같아요. 남에게는 좀 관대하되 나에게 엄격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타인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금 선한 몸부림을 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에 정성을 들인 삶을 계속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타인을 사랑하는 정성을 많이 드리는 삶을 도전하시면 좋겠고요. 나에게 나의 작은 거라도 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돌아오며 우리의 삶의 고백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만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요만큼이라도 좀 은혜를 경험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화 이룰지 않을까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지 않을까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